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익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익투스 처치 캠페인 non-stop 주님 생각하기 운동 43번째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지원해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무교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하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오순절 때 보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떤 그 물리적으로 함께 계셨을 때와 그다음에 부활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에 그리고 지금 현재 성령의 시대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어떤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것과 동일한 그 임마누엘의 역사, 함께 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있죠. 단 임무교대라고 할까요? 그 속성이 다릅니다.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죠. 하나님까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방식에 있어서는 2000년 전에 2034년 전인가요? 우리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랑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임무교대라는 표현, 같은 예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성령님이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총 4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4가지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실시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발생되는 그런 평안이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아니고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완벽한 평안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첫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날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도 이루어졌죠. 지금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 가운데 보내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의무가 있는 것이죠.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살기 싫다고 해서 그냥 세상을 그만두고 떠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더 이상 살기 싫은데 그냥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좀 일찍 가면 안 될까요? 했을 때에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지상 대명령인데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두 번째인가요? 말씀을 하신 것이 지금 현재도 진행형에 있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겹고 슬프다 하더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디로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몸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거처고 성전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함의 능력, 너희가 죄를 사한 사람 죄를 사하고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상당히 신비로운 말씀으로 들립니다만은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이미 받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의 능력을 지금 누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뭔가 아직 안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과 불은 분명히 그 성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물은 시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불로 우리를 세례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태워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정말 불같이 임하신다라는 그런 물과 불의 속성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또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발걸음과
아름다운 손길과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이제 드디어 언제 나타납니까? 오순절,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의 강림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드디어 성천하시고, 그러면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한 12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모여서 예수님이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제자들 중에 그 배신자 한 명의 공석이 났기 때문에 마태아를 선출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오순절 50일이죠. 50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40일이고 플러스 10만 더하면 50일이잖아요. 뭐 한 2달 정도 됐을까요? 약속했던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한 2달 정도 걸려갖고 드디어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는 그날이 오순절인데, 바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번에는 성령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나타났고요. 불의 혀 같은 것이 특징이 뭡니까?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 각 사람에게. 그래서 지금을 성령의 시대라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요. 저 안에도 역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역사 안 하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다 특별하게 임하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님이지만 각각의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베스트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복음을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순절 때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냐 하면은 요엘 2장 28절 말씀이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내용이 뭔지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 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죠.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입니다. 뭐 가난한 사람, 특별히 가난한 사람 더 가겠죠. 뭐 못생긴 사람, 뭐 힘없는 사람, 약자들에게 더 가겠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상당히 구약에는 제한적인 역사였다라면은 지금은 전면적인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어르신들은 꿈을 꾸고 남정과 여종에게도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PPT요. 구약에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또 성령의 역사심, 그런 임마누엘의 그런 능력이 임재했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되고 온전해지고 성령을 소유하게 되고 어떤 물량적으로나 확장적으로나 봤을 때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유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했습니다. 가는 것이 비록 우리에게 조금은 슬프겠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했는데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실제적인 유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고요. 실제
실제 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것이 모두 우리 예수님의 것이고요. 아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아예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 다 너희의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예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인데 아예 지금 우리가 그냥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유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수도 배급 그림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공동 저수지가 있으면 물이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지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각각의 지류에는 각각의 그 어떤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완벽하게 연합된 모습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러나 이 물이 다른 물은 아니다는 같은 성령님이고 바로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저수장의 물 배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물이지만 각기 성령의 불이 각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왕과 선지자 어떤 대표성을 띄었다면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같은 혀가 각각의 지금 현재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마리아 물 공급을 합니다. 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 하면 생각나는 것은 수가 동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정말로 메마른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죠. 이제 빌립 집사님이 그 아무도 가지 않는 예수님처럼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의 전도를 개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마술사 시몬도 있었고 여러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있었지만은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아직도 단 한 사람에게도 성령의 세례, 성령이 내리신 일은 없다라고 사도행전 8장 1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두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인가요? 하여튼 베드로가 그 빌립 집사님의 소식을 접하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안수하니까 그때 성령을 받는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장면이 너무나 정말로 능력 있게 보이기 때문에 돈으로 막 그것을 막 살락하고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했을 때 성령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전도했을 때는 성령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도 성령의 물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 PPT 한번 해보세요. 사마리아에서도 물 공급이 됐고, 이제는 에베소에까지 물 공급이 됩니다. 이 물이 의미하는 게 뭐죠?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여기 두란노 서원이 있습니다. 이 학원가의 대표고요. 여기는 신전이죠. 신전, 아데미 신전이라고. 이 에베소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아요. 마치 뉴욕과 같은, 물론 고린도도 있지만은, 타락의 집합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에베소죠. 바로 이 에베소에도 성령의 물길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한 12명 정도 됐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니라라고 말하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동일하게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하면서 이 에베소 도시가 통째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볼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박식한 사람, 율법에 박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있을 때입니다. 그 에베소 한참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전에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때 여기가 이제 바울의 이제 거의 오른팔에 가까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봤을 때 이 아볼로에는 아직 성령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죠. 그랬을 때에 이 아볼로가 드디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남의 역사,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고린도로 이동해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공통점이 있죠. 사마리아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이 아볼로도 그렇고. 자, 그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곳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그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 성령실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성령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도망갔죠.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다 누워 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다 도망갔고,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는 그냥 각자의 일상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됐습니까? 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에게 제3의 능력을 준다.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이후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마치 불이 막 활활활 타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사마리아가 빌립 기사님을 통해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가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에베소가 변화가 되고 아시아 전체가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로마까지 그 네로 왕조도 막지 못하고 전 세계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두 개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 휘발성이 있습니다. 휘발성. 휘발성이 뭡니까? 보통 온도에서 액체가 기체로 되어 날아 흩어지는 성질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에 상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원체 불이 뜨겁기 때문에 이 휘발성이 있어요. 휘발성.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최상병 사건에 휘발성이 있다 하잖아요. 이 성령이라는 것이 너무나 휘발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휘발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불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너무나 무서운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직 성령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성령님이 좋아서 다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령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갈라치기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타올랐던 그 성령이 쉽게 꺼지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오순절파 은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어떤 말을 했냐면은 방언을 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 또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거는 다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진정한 능력의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차별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오신 분이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같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왜 성령님만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게 더 안 낫습니까? 왜 성령님만 의지하죠? 그리고 금방 불 꺼질라고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들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